예,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주제를 받은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가장 되게 필요하고 적절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화면을 보시면 받은 사명을 이루자, 받은 사명 이루라 이렇게 정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의 소제목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이게 지금 세 가지의 단어가 중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째, 기도하자. 둘째, 감사하자.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동사가 3개 나오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그것도 항상 하자. 사도전 5장 17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개역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원문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everything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는 뭐 좀 보통 일, 모든 일도 되지만 모든 일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모든 일이 된다는 건 뭡니까? 굳은 일, 나쁜 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부정적인 일조차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여기도 보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계속해서 성령과 교통하라는 뜻이죠. 이 기도 문제는 참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아주 너무나 막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기도가 왜냐하면 기도가 성공하면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잘 보장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하나님과만 교통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도가 가장 우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상이나 현실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죠. 기도는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우리의 과제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기도가 안 되면은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 감사는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감사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감사는 오히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영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체할 수 없는 자제가 안 되는 그런 감사가 나와서 내 입에서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내 안에서 솟구쳐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때 가능하단 말이죠.
말씀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말씀은 지식으로 멈추고 말아요. 성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가 안 되면 깨어 있을 수가 없죠. 깨어 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곧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라. 이 모든 각각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죠. 자, 1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2번 시간을 되찾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되찾으라고 얘기합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 속한 사람도 얘기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고 아끼는 건 당연하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써라.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물론 아끼라는 말이 있지만 다릅니다. 시간을 되찾는다. 그 얘기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그 시간을 되찾는데 그 원문에는 영어로는 redeeming 그럽니다. redeeming. redeeming은 redemption의 어원이 같거든요. 구속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redemption, redeeming. 그 얘기는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되찾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값을 주고 우리를 찾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아닙니까? 본인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온 것이 구속 아닙니까? 대속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구속하라. 왜 시간을 구속하라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시간 안에서 타락한 공간에서 살아있어요.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구속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들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속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생명은 되찾아졌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내가 되찾아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나의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그러므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허비할 수 없다. 우리의 시간을 구원시키자. 조금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좀 리얼한 표현이지 그래도 현실적인 표현이죠. 당신의 시간을 구속해줘라.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주어진 시간을 세상 일을 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그런 뜻이죠. 왜? 나는 구속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도 내가 구속해내라. 구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시간을 만드세요. 이런 뜻이죠.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고 약간 다르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되찾으라. 그 번역이 조금 더 적합한 번역 같죠? Redeeming your time. 지혜롭게 걸어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요. 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아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상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그런 시간을 내가 찾아내고 그 시간을 그렇게 잘 보냈는가. 그런 상급 심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새 인생.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해당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가 빌레몬의 집에 속한 종이었는데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죠. 자, 오네시모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상처가 되고 나는 뒤로 후퇴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그 종으로 살다가 도망쳤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형통한 삶을 살았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그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오네시모가 새 인생을 살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탈바꿈 되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뱃사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계기가 됐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그야말로 위대한 그 지도자로 탄생됐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됩니다. 네 번째,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 이것이 이제 오늘 그 4장의 포인트인데, 17절에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이루도록 힘써라. 그 얘기죠. 지금 아키포에게 말하고 있지만 아키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키포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죠. 편지의 발신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편지의 수신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위쪽에 보면 오클랜드라는 도시 있대요. 거기가 이제 퀘이커 집회를 가졌답니다. 근데 그런 아주 프로그램을 줬대요. 왜냐면 이 자리에 본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모든 사람의 등장인물의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의 느낌과 그 은혜 받은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나아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네시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귀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미국 사람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느낌을 나와서 막 발표하고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막이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 마귀를 들린 사람이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군대 마귀에 들어간 그 귀신 역할을 자기가 했대요. 마귀 역할을. 그 느낌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 어떤 마귀의 입장을 대변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귀신한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은 귀신이라면 몸신자가 있거든요. 근데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 마귀의 우두머리는 대문자 마귀라 그러고 마귀의 졸개는 마귀들
또는 악한 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내가 받은 사역을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원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아, 사역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시나 하시는 거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사님은 목사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반드시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요 또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 여러분을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분은 다 맡은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은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입니다. 그걸 찾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해야 할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님 오늘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 한번 다뤄봤습니다. 주제를 받은 사명을 이루자. 소제목 첫째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시간을 되찾으라.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새 인생. 그렇죠? 누군가를 만난 오네시모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일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장을 이렇게 묵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